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온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특별한 소수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어 죄에서 구원하심을 받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거죠.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휘장 육체가 깨짐으로 우리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죄를 지적한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죄 용서 받으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자비하다,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죄 용서 받으라는 그러한 내용 자체도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받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 받은 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곧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악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죄악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거예요. 새 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구원 받았나? 처음에는 구원 받은지 어쩐지를 모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모르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교회에 오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나 의심될 때와 믿어질 때의 발걸음이 다르고, 찬송 부르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 생활은 분명히 헌신의 생활이 있습니다. 봉사의 생활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문제가 됩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남전도 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라는 그러한 의무감에 봉사하면 봉사해도 기쁨이 없어요. 헌신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 뭐야 하든 말든, 남이 알아주든 말든, 교회에서 청소하고 주거 정리하고 교회 생활의 모든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은 나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성숙,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살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육신을 우선으로 살던 내가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 그게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목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회개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삼았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다.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반성만 해서는 안 돼요. 가룟유다가 후회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할 뿐 아니라 심히 통곡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죠. 죄에서 돌이켜 옳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 날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리는 본성,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에 이끌리는 본성,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원해요? 항상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 눕자, 졸자, 자자, 그게 우리의 육신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아들 바쳐라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아들 바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생각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유튜브를 찾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줍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찾아서 읽어야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죠. 주여 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오셔서 우리가 조금씩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에 참석하였고 방송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먼저 있잖아요. 내 영혼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육신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목사도 육신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어제 장거리 운전하면서 피곤했더니 새벽에 알람에 3시 20분에 울리던데 조금만 더 자야지 하고 30분을 했더니 1초 만에 30분이 울리는 거예요. 1초 만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어제 바로 운전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하는 생각이. 그래서 30분, 3시 50분에 알람 해야지. 그리고 알람 딱 했는데 정말 알람하고 딱 누웠는데 바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30분이 1초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나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 감동을 주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끌려 이 시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요,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22절,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게 씻었으니,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는데, 직장 생활해야죠, 가정 생활해야죠, 자녀를 돌봐야죠. 그러다 보니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내 영의 생각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내 육신의 생활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해야죠, 가정 생활도 해야죠, 자녀들도 돌봐 주어야죠. 얼마나 바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무리 강아지에게 두 손 모으고 두 발 모으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보십시오. 어떻게 두 발은 모으더라고요. 두 발은 모아요. 잘했다고 두 발 붙여놓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간식 주고 오니까 어떻게 두 발을 모은 척은 해요. 그러나 두 발 모은 척은 하지만 아멘 하면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멀리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이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딜레마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멀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헌금하려면 헌금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요즘에는 90도 그냥 합니다. 어찌됐든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성경 한 장도 못 읽으신 분이 없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바꾸다 보면 성경 읽을 틈이 없단 말입니다.
바쁘다 보면 식사기도 외에 기도 시간을 갖지를 못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의 교회 성도님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더라도 방향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면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방향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벌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출시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이 시간까지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잠시 동안 1시간만 기도해다오. 와서 보니 졸고 있고, 얘들아 나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 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마음은 무언이 들어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까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침반처럼 또는 오뚜기처럼,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 보십시오. 또 발딱 일어서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처럼 아무리 흔들려도 나침반 바늘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내비게이션. 요즘 뭐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 있죠. 정말 전에는 낯선 곳에 가려면 지도를 미리 확인을 하고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서 갈림길에서 어디까지 가서, 아니면 이정표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헷갈릴 때는 잠깐 스톱해서 물어보고 이 길이 맞는지. 얼마나 낯선 곳 가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길로 어두운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정말 잘 나갔습니다. 3km 가다 갈림길 가까이에 오면 초록색 선을 따라가세요. 초록색 선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황색 선을 따라가세요. 주황색 선만 따라가면 됩니다. 가려진 대로만 가면 목적지 정확히 도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이,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지, 혹시라도 목적지 잘못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잘못 빠질 수 있어요.
잘못 빠진다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목적지를 바꾸나요? 잘못 빠졌으면 다시 돌아와서 방향을 내비게이션이 다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잘못 빠졌다고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 천국이죠. 본향이죠. 거기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잠깐 길을 잘못 들 수는 있지만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탐색해서 곧장 알려주니 내비게이션대로만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목적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굳게 잡고 나아가라고 24절과 25절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 주라고 하잖아요. 서로 권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때론 지루하기도 합니다. 때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친척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권하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걷기에는 힘든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한 몸 이룰 수 있는 교회 지체가 있고 부부가 있고 지인들이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 혼자 가는 것,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여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언제나 육의 것만, 이 땅의 것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예수님을 기억하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가 너무 바쁘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세상의 교회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권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은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했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